도움이 어디서 올까? 늘 우리 도움을 손길을 찾습니다. 그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죄악된 땅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홍수에 다 사라져 휩쓸려 들어가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그렇게 이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전부 멸절을 시켰을까?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이 너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말씀하고 가르쳤지만은 세상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심판이 오고 그 모든 죄악된 문화, 죄악된 세상은 전부 홍수 아래로 휩쓸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소수였어요. 자, 근데 이 소수의 작은 8명의 노아의 가족들, 이 가족은 그 시대에 죄악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오직 진리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일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의도하신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누굴까? 어떤 교회일까? 어느 가정일까? 노아의 가정 같은 거룩한 공동체,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고 세상의 죄악된 흐름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정 같은 그런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홍수로 노아 시대에 전 그 세상을 휩쓸고 전부 이제 멸절을 시키셨는데, 근데 노아의 가정은 남았어요. 이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홍수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은혜의 홍수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배웠지만 이들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그들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했던 가정입니다. 바로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심판은 언젠가 온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성경에 주셨는데 분명히 언젠가 발세가 오고 세상의 심판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은혜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성도가 구원받고 그런 성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홍수가 내렸죠. 그건 심판의 홍수가 아니라 성령의 홍수가 내린 거예요. 은혜의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그 은혜의 홍수 속에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소수였지만은 그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의 홍수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도의 가슴 속에 정말 이 끓어오르는 불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서 전 세계를 세상을 뒤엎어 버렸을 때 노아와 그 가정과 또 선택된 생물들은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홍수가 물러가기까지의 그 많은 기간 동안을 노아와 그의 가정들이 방주에 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어땠을까? 그 기간은 위기의 시련의 여러분 기간이었을 거예요. 편안히 있었던 기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물결이 넘치고 파도가 치고 출렁거리는데 그 방주에 타고 언제 뒤집어 엎어질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 노아의 가정 식구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시기에 노아와 그의 가정은 잘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나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인생에 이런저런 위기를 많이 만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이런 위기를 만나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꿈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평생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런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이 위기가 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위기가 시련이 환난이 또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 때에 특별히 우리 성도는 더 믿음이 아름다운, 더 삶이 아름다운, 더 인격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과 삶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우리 믿음이 그때 수망교 교인들의 믿음이 아름다웠다. 그때 그 가정이 믿음을 잘 지켜냈다. 이런 칭찬받는 그런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물이 줄어들었고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감하고 줄어들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물이 거쳐지고 땅이 마르고 드디어 방주에 나왔다. 이런 말씀들이 8장에 보면 쭉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 엄청난 이 홍수의 고난, 홍수의 심판도 때가 되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 홍수 심판, 이 엄청난 물도 이 고난도 이제 감해지고 물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재앙과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정부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요. 이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고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에게 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것들,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 이 고난이 그쳐질지, 언제 내 삶이 평안할지, 이건 아무도 잔잔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은 고난이 위기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느 때가 되면 이 코로나도 그쳐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물러가고 변하여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런 역사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 인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이 위기는 지나간다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래 참는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5절도 봅니다. 5절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우리 마음은 뭐예요? 빨리 끝내기를 원해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빨리 내 곁에서 이것들이 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고난이 다 떠나갔으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 물이 한꺼번에 확 빠진 것이 아니에요. 점점 10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점점 물이 빠져가고 그리고 물이 말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가정에게 인내를 가르친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내의 신앙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요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여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하면서 이 길이 참으라 환난 중에 참으며 이런 이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성경은 곳곳에 권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룩해지고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벌써 수년째 이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데 불행한 것은요 이때를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굴곡이 많으니까 신앙을 깎아먹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파손되고 그 열정이 식어지고 이게 뭡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고 인격을 지켜내고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인내를 위한 믿음이 또 있습니다. 인내를 유지하고 인내를 가능케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 거 아니?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고 위기를 만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오늘의 모습, 내 모습과 내 현 상황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것 같잖아.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 어려움들 어떻게 감당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셔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반드시 주어서 너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이 있는 성도, 이 신앙을 붙든 성도는 이런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못 이길 것 같죠?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하셔요. 가정이나 사업이나 우리 모든 거, 이 나라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집사님 감당하실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 인내가 가능한 거 아니?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메시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요. 뜻하지 않은 위기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작용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한 것을 이루는데 다 그것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선한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원하는 그걸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게 안 된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내게 의도하신 계획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 고난에 대한, 악에 대한 그런 이 저술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책에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런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경험해요. 어릴 때 그 랜디 알콘 이분의 어머니, 그 목사님 어머니가 케이크를 아주 잘 만드셨대요. 근데 그날도, 어느 날도 어릴 때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모든 재료를 도마 위에 쫙 늘어놓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재료들의 맛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기 그렇게 맛있는 케이크 나올까 궁금해서 그 재료들을 늘어놨는데 이 랜디 알콘이 재료들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날계란, 바닐라 액 이런 것들이 쭉 늘어져 있었는데 이걸 맛을 본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가 맛있습니까? 더구나 베이킹 소다 이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건 못 먹어요. 그냥 날 걸로요. 또 뭐 날계란이 그렇게 뭐 맛있습니까? 이걸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 맛없는 재료들을 적당량 다 그람을 재고 해서 잘 배합을 해서 섞더니 나중에 오븐에 구워냈는데 케이크를 만들어서 식탁에 딱 내놨는데 그걸 딱 잘라 먹어보니까 환상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입에 살살 녹는 맛있는 케이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한다. 바로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분이 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만나고 우리가 겪는 것들이 실은 힘들고 쓰디 쓴 것들이에요. 원치 않는 것들, 맛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얼버무려서 숙성시켜서 나중에 내 인생을 구원내시는데, 후일에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맛있는 향기로운 그런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로마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괴로운 것들, 힘든 일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손에 대시면은 내 인생을 빚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신앙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가 된다면 정말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 정말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도 힘들지만은, 나라도 힘들지만은,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들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오기를,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회도, 교회들 가운데도, 우리 소망교회도, 내 개인의 목회에도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뭔가 정말 생각지 않은 놀라운 축복과 열매들, 결과들을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제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고 인내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를 유지하고 인내를 잘 우리가 이제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전도서 5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급한 마음으로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생각한 걸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뭔가 좀 힘들 때는요, 자꾸 내가 입으로 내가 결론 내고 자꾸 이런저런 말들을,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고 뭔가 비관적 이런 말들을 자꾸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좀 그만하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게 침묵의 영성입니다. 말을 좀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특별히 우리 말하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쑥불쑥 말하지 말고 이 언어를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대전에 한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대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원로 목사님 되신 최재현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평생에 거기서 목회를 몇십 년 동안 잘 하시고 최고 큰 교회로 부흥시킨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주변에서 감독하십시오 해도 내가 감독하면 우리 감리교 망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을 손살에 치면서 안 하신 분이에요. 오로지 목회만 열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이번에 간증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에 어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신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태클 걸고 특히 젊은 목사들이 오니까 시골에 매일 가짜게 보고 자꾸 막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연탄을 뗄 때인데 연탄을 이제 잔뜩 쌓아놨어요. 근데 염소가 풀어졌는데 이놈이 왜 하필 거기 와서 그걸 들어받아요? 연탄을 자꾸 들이받아서 연탄 더미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젊은 목사가 뭐 하느라고 게으르게 염소도 안 들보고 연탄 들이받도록 그렇게 놔뒀느냐, 이렇게 이 목사님을 막 욕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목사님에게도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막 열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연탄 넘어뜨렸어? 염소가 한 거지? 하면서 이게 이분도 혈기가 있어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쫓아갔답니다. 시시거리면 이제 따지고 한번 싸우려고 한판 하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아주 지혜롭고 은혜로운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침 밥을 지으려고 벽에서 불을 떼고 있다가 언뜻 보니까 저기서 목사님, 젊은 목사님 막 시시거리고 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때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싸우려고 오는구나. 왜냐면 자기 남편 성격을 아니까, 자기 남편이 학교 돌아다니는 걸 알으니까. 그래서 얼른 나가서 목사님 얼른 부엌으로 살짝 모시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달랜 거예요. 목사님은 어쩌다 한 번이지만은 저는 우리 저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성격 때문에 1년 12달 괴로워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알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 부인도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발 좀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달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제 최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앉히고 돌아가서 낮에 돼지고기 2근을 사다가 오히려 장로님 갖다 드리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힘내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간증하시면서 이분 얘기가 만일에 자기가 그때 싸웠다 하면, 자기가 막 혈기 부리고 막 싸웠다 하면 자기는 목회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목회자가 못됐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참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내 감정, 내 마음, 내 판단을 좀 유보하고 좀 정지하고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영성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믿음에 엄청난 큰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좀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소망이 우리 인내를 이루게 해요. 로마서 1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어 보면은
오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잡은 것이 뭐예요? 소망을 잡은 거예요. 앞으로 장차 주어질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요, 이 땅에서의 회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전부 이루어지느냐,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보면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은 잘 회복시켜 주는데 어느 사람은 회복시켜 주지 않고, 어느 사람은 고쳐주는데 어느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바울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마음에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거예요. 그때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 환난들, 그 힘든 것들 전부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영광의 은총 안에서 전부 사라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자, 여기 보면은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억하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돌보셨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있는 그 동안에 그 물결 있는 그 바다 위에, 그 물 위에 떠 있을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 노아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언제 이 끝일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돌보고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위기를 이기고 방주에 나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왜 불안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돌보는 존재가 없다는,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이런 마음이 들면 불안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찬양을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하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때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에서 찾지 말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내게 도움이 온다는 그 믿음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외지 나가는 잊어버리고 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도 잊을 수 있고요, 부모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심지어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을 새긴 것처럼 그 이름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처럼,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인도에 가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진 성도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부터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가 여기 등장을 해요. 이제 비가 그치고 하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내보내진 까마귀가 보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이렇게 7절에 기록했어요. 왕래했다는 것은요,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왔거든요, 내놓으니까. 근데 이 까마귀는 웬일인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방황적인 의미가 있으면 방황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까마귀는 여러분 방주에서 나갔을 때 그 세상에서 왕래하는 그런 위치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홍수가 나서 다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주 밖에는요, 뭐가 지금 넘칩니까? 사체들이 넘치는 거예요. 짐승의 사체, 온갖 사람들의 사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넘치고 막 그런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썩은 고기도 먹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뜯어 먹느라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그 냄새나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이제 왕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까마귀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분명히 방주에서 나갔어요.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는 조용히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영광이 꽉 차니까 그걸 다스림 받았는데 방주 밖에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좋은 육신에 썩는 것들에 찾아다니면서 실컷 즐기고 마음껏 살고 있는 모습들, 이런 신앙의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는 참 은혜로운데 교회 밖에 나가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는 전혀 신앙의 모습이 없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노는 거나 모든 행하는 행동들이 전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결국은 까마귀 같은 영성, 까마귀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까마귀가 뭡니까? 까마귀 같은 신앙이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방주는 방주에서 여러분 살았던 까마귀예요. 그 영광을 체험했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그 기운을 체험한 까마귀예요. 근데 나가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도 여러분 여기서만 교인이 아니라 나가서 교인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교인이 돼야 되고 사회에서 성도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교인이 성도가 돼야 돼요. 이걸 까먹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건 까마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비둘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갔는데 바로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 비둘기는요, 이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곳에 적응 못하고 방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비둘기는 뭡니까? 이
구별한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비둘기 신앙이 뭡니까? 이 선악을 분별하고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비둘기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예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방주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이 인도함 받는 성도가 돼야 그런 분별력 있게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까마귀와 이 비둘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을 까먹지 말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더 우리 믿음이 아름답고 더 빛나는 그런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 시기, 개인적으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또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때가 오고 지나갈 때가 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갈 때 내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 같은 그런 영성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영성, 비둘기 같은 신앙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서나 은혜로운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빛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